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 에색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야 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 가더니. 아멘. 하나님은 쓰레기통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이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마트에 참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마트에 가서 큰 캐리어를 가지고 가서 거기다 잔뜩 집어넣고 한 일주일 정도 음식을 다 식재료를 넣고 왔습니다. 요즘에는 그런데 언제 마지막에 마트를 갔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입니다.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다 핸드폰으로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근데 물건을 살 때 쓰레기가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전과 다르게. 근데 특별히 마음이 쓰이는 쓰레기가 뭐냐면은 계란입니다. 계란 한 판을 샀는데 포장지가 어마무시하게 나옵니다. 거기에 에어백으로 다 이렇게 감싸고 그걸 또 박스로 이렇게 해서 딱 열어보고 나면 계란 한 판밖에 없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다른 거는 주문할 수 있어도 계란만큼은 직접 마트에 가서 사야겠구나. 너무 심하다, 이게 낭비가, 자원 낭비가 너무 심하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도 또 어떻게 있습니까? 명절 때 지나고 나면 어때요? 아파트나 이런 데 가면 그냥 박스가 한 산처럼 이렇게 쌓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이 사는 곳은 어디 있든 간에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는 어떨까요? 천국에는 쓰레기장이 있을까요? 분리수거장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천국에는 쓰레기장이 없습니다. 쓰레기통 자체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새 것이 된다. 근데 여기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천국에서는 새 것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천국은 쓰레기통이 없어요. 항상 새 거예요. 항상. 이전 것은 다 항상 지나갔어요. 영원한 현재, 이터널 라이프. 항상 새 거라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새 거였기 때문에 버릴 게 없어요.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용하시고 모든 상황을 다 사용하시고 모든 과거를 다 사용하십니다. 자, 뭐라고요? 사람, 상황, 과거. 하나님께서는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용하십니다. 세상에는 쓸모있는 사람과 쓸모없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특히 사람들이 절대 안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배신자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배신하는 사람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제자는 어떻습니까? 12제자 중에서 배신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물론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배신자라고 하지만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 11명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12제자가 당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스가랴서 말씀인데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를 때 그 12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미리 알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배신자들을
배신할 걸 알면서도 12제자를 당신의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 말씀이 나와 있는 바울은 어떨까요? 바울은 더한 사람이죠. 배신하지 않았지만 어때요?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은 예수님과 원수 같은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했던 첫 번째 마디가 뭐였을까요? 어떤 말 했습니까? 바울아, 바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죠? 왜 핍박하냐?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바울이 이 말씀이 나중에 바울의 교회론으로 바뀝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바울이 사도행전 22장 4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자,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또 결박했다. 그게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죠.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했다. 그러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잖아요. 단 한 번도 없는데 예수님은 바울에게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단 말이죠. 이상하죠? 예,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뭐 하거든요. 바울이 이런 말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다 지체죠. 여러분 한 명이 다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성도를 핍박하는 건 누구를 핍박하는 거냐? 예수님의 몸을 핍박하는 거죠.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바울아 어찌하여 내가 날 핍박하느냐 이 말이 바울의 교회론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예수님이 사용한 사람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었다. 첫 번째, 누굴 사용했다? 배신자를 썼다. 두 번째, 누굴 썼다? 예수님과 원수 같은 사람을 썼다. 거예요. 배신자와 원수를 썼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배신자와 원수겠죠. 그럼 여러분이 주님께 쓰임받고 싶으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예,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렇게 가면 논리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예수님이 배신자와 원수를 사용했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잘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께 쓰이는 쓰임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 대답은 이겁니다. 모두 나는 사람을 가리지 않아. 배신자도 나의 원수도 나는 써. 라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사용하십니다. 아까 했죠? 모든 사람을 사용하신다. 예외 없이.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자, 인간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좋은 상황과 나쁜 상황이 있습니다. 아, 이거는 나에게 좋은 상황이야. 이건 나에게 나쁜 상황이야. 그래서 좋은 상황은 취하려고 하고 나쁜 상황은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하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이 다 좋은 상황이에요. 우리에게는 좋고 나쁜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이 봤을 때 모든 상황이 어떻다고요? 좋은 상황이에요. 나쁜 상황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PPT를 한번 보면서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PPT 첫 번째 PPT입니다. 첫 번째 PPT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저기에 성전 가운데 보이시죠? 성전 가운데 보이시고 저쪽 한시 방향을 보시겠습니까? 자, 한시 방향을 보니까 그 성 이름이 나오죠. 성 이름이 뭐라고 나옵니까? 안토니아 요새. 자, 거기에 보면 망대가 지금 보이죠. 망대.
망대 위에서 로마 군인들이, 저게 로마 군인들이 있는 성이었어요. 근데 그 밑에 뭐가 있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망대에서 로마 군인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쭉 지켜봐요. 폭동이 있는지 없는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거기에 보니까 맨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앞에 확 튀어나온 게 있죠. 곧 튀어나온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저기에는 유대인 남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부분은 유대인 남자도 들어갈 수 있고 여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직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직 유대인만. 자, 그러면 그 밖에 있죠. 그 밖에가 뭐냐면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그래서 이방인의 뜰은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 중에 어디까지 봤었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죠. 그리고 4명의 나실인 그 제사를 대신 돈을 내줘서 제사를 드리게 해주죠. 그리고 본인도 정결법에 의해서 정결 의식을 치릅니다. 그 정결 의식을 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치른 겁니다. 제사를.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말씀 볼게요. 28절하고 29절 말씀입니다. 자, 28절에서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시아에 있던 유대인입니다. 아시아에 있던 유대인이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다가 만난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이 28절 두 번째 부분, 마지막 부분과 29절 마지막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을 데리고부터 28절 시작.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21장입니다. 21장 28절 21장 21장 28절 보이시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사도 바울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헬라인을 데리고 시작.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그 사람, 같이 29절까지 시작. 그 사람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려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자, 이 말씀을 좀 잘 볼게요. 이 얘기를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 만났던 그 유대인이잖아요. 그 유대인이 지금 성전에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나 저 사람 아는데? 아시아에서 복음 전했던 바울인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이 어땠냐면은 성전 밖에서 드로비모라는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하고 같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이 유대인이.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28절 두 번째,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곳을 더럽혔다 하니. 그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누굴 데려갔다고요? 드로비모, 헬라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저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 아니에요. 그냥 어디에서 드로비모하고 유대인이 같이 다니는 거를, 이방인이 같이 다니는 걸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같이 다니는 거를, 이방인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저 성전 안에도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을 거라고 추측을 한 거예요. 상상 속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성전 안에 있던 사람이 분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이 저 안에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그러니까 저 이방인을 들어갔던 사도 바울을 끌고 갑니다. 어디를 끌고 가냐면 저 여인의 뜰이라고 보이시죠?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저쪽으로 데려가서 사도 바울을 폭행합니다. 근데 폭행을 어떻게 하냐면 죽을 때까지 폭행합니다. 거의 죽을 때까지. 자, 그랬죠? 아까 저쪽 안토니아 요새에서 누가 있다고요? 로마 군인이. 그리고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폭동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누군가를 구타하고 있어요.
그러자 안토니오 요새에서 로마군이 출동합니다.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군인을 몰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출구와 입구를 보세요. 그래서 안토니오 요새에서 군인들이 데리고 와서 북쪽 출구 있죠. 출입구. 그쪽으로 군인들을 몰고 온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뭐였냐면 바울을 쇠사슬에 매었다. 그래요. 네. 바울을 쇠사슬에 매었다. 자, 그리고 나서 쇠사슬에 매고 나서 결박하고 나서 저 북쪽 출구로 데리고 나갑니다. 네, 요새 안으로 데려가려고. 자, 데리고 나갈 때 두 번째 PPT입니다. 예. 데리고 나가죠. 여기 말씀 사도행전 21장 35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라 그랬죠. 그 들려갔다는 게 바로 요 뜻이에요. 저 로마 군인 2명이 바울을 저렇게 딱 들어가지고, 왜 쇠사슬에 맸으니까 손과 발을 맸기 때문에 걸어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딱 들어가지고 저기 아까 북쪽 있죠. 출입구 그쪽을 향해 데리고 간 거예요. 계단으로 쭉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나갔다고요?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랬죠. 저 영내가 그냥 안토니오 요새 저 안쪽이에요.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자, 성 쪽이 지금 어딘지는 알겠죠? 여기가 성전이에요. 북쪽으로 나왔죠. 그렇죠? 데리고 요 출입구에서 올라간다고요? 요새로 지금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영내로 들어가려고 할 때 계단을 올라가려고 그랬죠. 계단을 올라가려고 했을 때 그때 바울이 천부장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를 시작한 것이 22장 말씀인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자, 다시 아까 했던 그 논지로 가서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사용하신다 그랬잖아요. 자,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여러분, 바울에게 좋은 상황입니까? 나쁜 상황입니까?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게 됐던 결정적 이유가 뭐죠? 성령님에 매여 예루살렘에 간 거라고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결과는 어때요? 안 좋잖아요. 고난을 당하잖아요. 상황이 안 좋아진 거잖아요. 즉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해서 꽃길을 걷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실족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 뜻대로 살았고요. 주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다 돼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한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좋은 상황과 나쁜 상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십계명을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이제 가요.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다는 것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홍해예요, 홍해. 홍해에 딱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애국 군대가 따라오잖아요. 앞에는 강이요. 뒤에는 어때요? 군대란 말이에요. 진퇴양난. 도대체 백성들이 잘못한 게 뭡니까? 말씀에 순종한 자밖에는 없다고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인을 따라 간 것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결과는 진퇴양난이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어떤 정신을 차려야 되냐면 깨어 있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좋은 상황과 나쁜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생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다 죽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홍해에서 다 죽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만약에 거기서 애국 군대를 죽이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광야로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갔을 때 애국 군대가 계속 따라다녔을 거예요. 죽이려고. 뭔가 한 번은 정리가 필요했던 때예요. 그 정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홍해로 데려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은 뭐냐면은 10가지 재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11번째 재앙이 필요했던 거예요. 애굽에 대해서. 그 11번째 재앙을 어디서 했다? 홍해에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뭐가 더 커 보이느냐?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큰 그림보다는 내 눈앞에 보이는 안 좋은 상황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상황만 보고 봤다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올 게 왔구나. 아, 나에게 이 고난이 왔구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과 내 안 좋은 상황만 봤다면 사도 바울은 그냥 영내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랬을까요? 아, 안심이다. 이제 내가 살았구나. 그랬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황을 붙들지 않고 뭘 봤냐면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 걸까? 그걸 본 거예요. 그것을 보자 어떤 일이 있었냐. 자, 여기서 영내로 북쪽 출입구로 나왔죠. 북쪽 출입구로 나올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무리들이 폭행하면서 따라와요.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계속 따라와요. 그래서 저기 요새 출입구 있죠. 저 계단으로 올라갈 때 유대인들이 계속 따라와가지고 저 길 보이시죠? 저 길에 유대인들이 꽉 찹니다. 가득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구나. 그래, 때를 어떤지 어찌 못하든지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겠구나. 이거구나.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나를 보내신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라는 뜻인데 바로 요 순간인가, 요거를 위해 나를 보내셨구나. 그때 그걸 캐치해서 저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보고 있는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22장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람을 가렸습니까? 모든 사람을 쓰십니까? 모든 사람을. 자, 하나님에게는 상황에 좋은 게 있습니까? 나쁜 게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좋습니까? 모든 상황이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뭘 쓰시냐? 하나님은 나의 과거를 사용하세요. 그런데 나의 과거도 돌아켜보면 내가 기억하고 싶고 좋았던 기억이 있죠. 그런데 또 반대로 또 어떤 게 있어요?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아픈 기억이 있어요. 내 인생의 흑역사, 내가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기억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누구한테 말하고도 싶지 않아. 아, 나만 알고 싶어. 그런 흑역사가 있을 거랍니다. 근데 거기에 더 그것뿐만 아니라 뭐냐면 죄된 역사도 있어요. 내가 정말 방황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정말 내가 잘못했던 그 모든 잘못들 있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것까지 쓰신다는 거예요. 나의 흑역사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했던 것까지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냐 하면 오늘 본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3절에서 5절에서 나온 얘기를 제가 요약하면 이겁니다. 요약하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또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다. 또 그 열심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을 믿는 자를 잡아서 가두고 아까 봤던 말씀 죽이기까지 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증인이다.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다. 정말 내가 이랬던 사람이다. 이랬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바뀐 것이다. 내가 산 증인이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신의 흑역사, 안 좋았던 죄된 역사를 지금 어때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저 앞에 몰려 있었던 저 계단 밑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과 자신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나도 당신들과 차이가 없다.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었다. 내가 더 심하면 심했지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 이런 내가 바뀐 거다. 복음 때문에 바뀌었다. 예수님 만났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헨리 나우민이 말한 상처 입은 치유자의 입장이에요. 자신의 상처와 아픈 과거를 통해 어때요? 복음의 교두부를 마련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쓰레기통이 없어요. 사람 안 가려요. 사람 안 버려요. 두 번째 어때요? 상황 가리지 않으세요.
마지막으로 어때요? 나의 과거도 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을 어떻게 쓰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죠. 율법을 내가 폐하란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걸 가르쳐 주려면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아야 돼요.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쓰신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를 빼고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지만 사울은 13번째 제자인 거예요. 그를 통해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복음서를 쓰신 거라고요.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 이제 10일 남았어요. 10일. 여러분 한번 24년도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어때요? 좋은 기억도 있었지만 나쁜 기억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 버리세요. 여러분의 좋은 기억만 쓰시고 나쁜 기억은 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회개했던 그 부분도, 죄 가운데 살았던 그 부분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사용하신다. 저는 이 본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한 가지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 자녀를 보면은 참 그랬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쟤 나중에 크면 어떻게 달라져라나. 제 마음속에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거는 제 관점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 하나님은 지금 부족해 보이는 저 모습도 쓰신다. 또 다른 편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부족한 모습도 이렇게 쓰셔가지고 나를 설교자로 세워주셨는데 하물며 저들일까? 교회 안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 정말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쓰세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가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가릴 뿐이에요. 우리가. 쓸 데 있다 없다는 우리의 관점이죠. 하나님은 쓸 데 없다 쓸 데 있다가 없으신 분이에요. 다 쓰세요. 모든 상황을 다 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그것까지 다 쓰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봅시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합시다. 주님 2024년도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아쉬웠던 그 부분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또 내년도에도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주님 그것은 주님께서 정말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제가 믿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